6월 30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 이슬에 흠뻑 젖었소.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아, 설레이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모략에 젖은 손으로 모략의 즙이 뚝뚝 뜯는 손가락으로 문빗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남편인 왕을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왠지 식은 것 같습니다. 결혼한 신랑이 먼 곳으로부터 집에 있는 아내를 찾아왔어요. 신랑이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어서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밤새도록 달려온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 이슬에 흠뻑 젖었소. 그런데 이 신부의 반응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아내를 속히 보고 싶어서 달려온 신랑입니다. 예전 같으면 신부는 잠을 자지 않았을 겁니다. 뜬 눈으로 잠을 쫓으며 신랑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부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신랑은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합니다. 4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아, 설레이는 나의 마음. 그 모습을 보자 신부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신랑은 떠난 후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그러자 어떤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까? 7절을 봅시다.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을 벗기네. 즉 신랑은 그녀의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울타리가 사라지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녀를 상하게 그리고 그녀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신랑은 변함없이 신부를 사랑하여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며 순결한 자로 대접을 했어요.
또한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내가 문을 빨리 열지 않고 주저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았고요. 문틈으로 손을 넣어 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랑의 태도는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수고를 겪은 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문 여는 것을 주저했을까요? 그녀의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요? 신랑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식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관심 혹은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눈앞에서 멀어짐으로 인해 신부의 마음은 해이해지며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다가도 신앙을 고백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이전처럼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에 응답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냉담 이후에 겪는 변화는 신앙의 울타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울타리가 사라지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울타리가 무너지고 난 후에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 위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주님으로부터 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깨어 있어 바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사시는, 시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향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언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두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